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안에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래서 이제 북쪽 지역에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 그 지파들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분깃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분깃을 받을 때 제일 19장 51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마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1장부터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 땅을 분배하라 하는 명령 앞에서 그는 그 일을 다 마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처음에는 점령하라, 나중에는 분배하라, 이 일을 다 마쳤더라.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렸던 여호수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가정, 교회, 직장,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주의 종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잘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4절입니다. 다섯째로, 동그라미 좀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자, 아셀 지파, 아셀 자손의 지파, 거기 줄칩니다. 그럼 다섯째라고 그러는데 앞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 18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둘째로 시작해서 시므온, 그리고 셋째로 10절에 스불론, 그리고 17절에 넷째로 이사가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다섯째 아셀 자손의 지파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지역은 헬갓, 할리, 에덴, 아섭,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30절 말씀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30절에 말하죠. 또 음마와 아벡과 르후빈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이라, 22 성읍과 그 마을들을 받았다. 아셀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지파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셀 지파는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이 기름져서 그 기름진 걸 가지고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모세의 축복을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은 지중해 변입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변, 우리가 두로, 위쪽으로는 두로 지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두로 지방에서부터 밑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아셀이 지중해 변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곡물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과 모세가 축복한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파에서 성경학자들은 한 사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선지자 안나 할머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했고 그 소식을 뭇사람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 기도가 이 아셀 지파를 위해서 했을 때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것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명절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이러한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32절에 여섯째로 동그라미칩니다.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납달리 자손이 나옵니다. 그들의 지역은 이렇게 시작해서 쭉 기록해서 38절까지 나오는데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반절에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19성읍과 그 마을들을 봤는데 이 납달리는 아셀 지파가 받은 그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조그마한 호수들 그 위에 많이 있는 그곳에 이 납달리가 차지합니다. 납달리는 그 호숫가에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기름진 땅을 얻게 됩니다. 39절 보고 얘기합시다.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납달리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납달리에 대해서 야곱의 축복 기도는 창세기 49장 21절에서 납달리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렇게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 33장 23절에 납달리 지파를 축복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모세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축복 기도가 야곱과 모세, 그래서 이들에게 갈릴리 호수로부터 많은 호수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풍부하니까 비교적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들을 이들은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되 모세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기름진 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좀 아까 우리는 아셀 지파를 보았습니다. 여기도 축복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꼭 축복하며 기도하는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의 아셀과 이 납달리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악한 요소들을 회개하고 정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0절입니다.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거기 일곱째로 동그라미 치고 단지파의 자손이다. 단자손의 지파다 줄칩니다. 자, 지금까지 7지파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요단 서편에서 모세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는 9지파 반을 그는 또한 분배합니다. 이런 분배가 다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오늘 단자손의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이렇게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확장되었다 말하고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줄집니다.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지파에게 원래 줬던 땅은 유다지파 바로 위, 또한 베냐민 지파 옆, 그리고 오늘 거기 보면 46절에 보면 욥바가 등장합니다. 네? 욥바가, 요나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갔던 욥바. 지중해 변입니다. 지중해 변에 걸쳐서 이 단지파가 있고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그리고 한쪽 끝에 므낫세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확장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더욱 확장했다. 실제적으로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들은 이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이들에게 힘을 가합니다. 그때 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들이 저 위 바로 앞부분에 납달리 자손이 등장하는데 납달리 지파 바로 더 위쪽에 이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제일 북쪽 헬몬산 바로 밑에 이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원래 이들은 납달리 지파는 라헬의 여종인 빌하, 그 빌하가 낳은 여섯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단입니다. 이 단지파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기 동생이 있는 납달리 지파 그 바로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47절 다시 봅니다. 47절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점령하고는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단이라 하였더라. 레셈을 단이라 했다고 줄칩니다.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단지파가 이제 북쪽에 제일 위에 올라가서 레셈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단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단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죽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립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에 처음 왕했던 여로보암 왕이 남쪽 르호보암으로 유다로 자꾸 사람들이 절기 때 되면 내려가니까 그걸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게 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지가 해버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건 최고 북쪽에서 최고 남단, 단 북쪽, 브엘세바 남쪽, 이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단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땅을 나놓고 줘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지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계속 점령해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족속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겠다면 이들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들은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이들이 또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납달리 위쪽에 이들의 지경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납달리 지파처럼 단 지파처럼 형제가 같이 붙어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있죠. 그렇지만 단은
싸움에서 승리했어야 됐고 그 승리를 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그가 위쪽으로 올라가 땅을 차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연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지경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풍요로운 그 레셈, 그 땅을 또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며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전명해 나가야 됩니다.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또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그동안도 다 들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기도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좀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줄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자기들 중에서,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의 기업을 줬다. 자, 마치고 줄치고 기업을 주었으니 줄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발적으로 기업을 줍니다. 지도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배려해서 백성들이 다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지도자를 배려해서 지도자에게 이렇게 땅을, 기업을 주었다 말합니다. 참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기보다 지파들을, 백성들을 우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강력한 지도자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먼저 배려를 해주고 그들이 다 기업을 받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봤던 백성들은 또한 여호수아를 배려해줘서 기업을 주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이러한 모습.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은 이러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배려하고, 자식은 부모를 또 배려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배려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배려하면서 서로 섬겨주는 이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오늘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자기보다 먼저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섬김의 자세, 백성들을 정말 겸손히 섬겨주는 그 섬김의 자세, 그들을 먼저 겸손히, 자기가 최고 높은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겸손히 백성들을 섬깁니다. 누구를 닮아갑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 창조주이신 그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되 겸손히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습, 겸손히 섬기는 이 모습을 오늘도 가지고 명절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50절 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빛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자,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더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읍을 딥낫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요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요구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기도, 간구, 이것이 아름다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딥낫세라를,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그도 에브라임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거기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하려면 무너지지 않은 성읍에 좋은 부자들이 살았던 집에 들어가서 최고의 지도자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앞부분에서 헤브론, 가장 견고한 성읍,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는 가장 강한 적이 있는 그 성읍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고 와서 정복을 해서 완전한 정복으로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러분, 그 성읍을 건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남들에게 좋은 것 주고 자기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좋은 것 양보하고 자기는 개척하더라는 거예요.
희생하며 양보했던 이 여호수아, 누구를 닮아가느냐? 신약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한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여호수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그가 양보하는 이러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은 여호수아를 챙겨줍니다. 더 나아가 그는 최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섬겨주는, 겸손히 섬기는 자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희생과 양보하는 지도자였다. 마무리됩니다. 51절입니다. 제하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 51절에 우리가 상당한 것을 깨우침 받습니다. 먼저 51절을 보면 제하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일을 해나갑니다. 분배하는 일을. 두 번째, 거기 보면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고기 주칩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들은 이 분배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 번째,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힘 있다고 여호수아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끝까지 충성했다. 끝까지 순종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명절날이죠. 이 51절에서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 마쳤다 끝까지 일하는 자, 이 모습을 간직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줬던 야곱, 지파를 축복했던 모세,
오늘 축복해 주는 한날. 그리고 단지파처럼 혹시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은 실패한 자가 돌아서서 다시 일어나 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 오늘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 앞에서 힘을 얻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오늘 앞부분 49절 50절 배려하고 겸손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그리고 희생하며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마지막 함께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끝까지 일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자녀들을 또 만나는 가족들을, 일가 친척들을 축복해 주며 사는 한날 되게 하옵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배려하며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또한 희생하며 양보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되 함께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끝까지 충성 순종하며 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